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꽉 차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좌우로 눈만 살짝 돌리면 언제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 우상 숭배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조금만 마음 방심하면 너희 금방 우상에 들어가게 된다. 우상 숭배가 너희 삶에 파고들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의 올무된다, 함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우상 숭배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쉬웠기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게 모두가 다 우상이 있던 땅들이에요. 거길 막론하고 그곳 다 파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우상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의 편의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 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다가 낮은 산에 사는 사람은 낮은 곳에다가 내 뒷산에다가 내 앞에다가 내 집 안에다가 뭐 어디든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내 편의대로 섬긴 거니까. 우상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5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11절 그런 표현이 있죠. 13절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아라. 14절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해라. 예배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잠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중심 받으시는 분 아닌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예배에 대한 형식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택하신 그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을 가리킨 겁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는요.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가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시던 그 성전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1대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제는 모두가 다 성전이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들과 신앙의 형식들을 무시할 때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저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라고 할 때 저는 거기에는 분명한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 거룩과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강권합니다. 좀 강한 어조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에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최소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최대치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택하신 그 자리로 나아올 때에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할 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신이든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상관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글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예배로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고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까운 여러분 앞에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주일에 내셔야 돼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화면 앞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강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예배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인데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온라인 또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제가 혹시 내 편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방법과 마음가짐, 태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내가 익숙한 방식과 자세로 예배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 시대 영상의 편리함 뒤에 숨어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